오늘은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20절에서 45절까지 읽었지만 14장 전체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 조금 지난 시간을 넘겨 드디어 약속의 땅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예상치 못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에 한껏 기대했으나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상 10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을 제대로 보고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선악간에 판단하는 눈으로 상황을 바라봤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10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차지할 수 없다는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배신감이 들었던 걸까요? 허탈감과 분노가 그래서 치밀었던 걸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모든 여정은 이스라엘에겐 불가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것조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길을 믿음으로 따르면 될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진영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며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하나님 백성들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셨거나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좋았겠다며 그간 하나님의 사역들을 폄하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과 자유를 주신 분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서 칼에 쓰러지게 했다며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스스럼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자식마저 사로잡히게 될 것이란 악담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쏟아낸 말은 그냥 단순한 불평이었는가? 라는 점입니다. 민수기 주석가 데니스 올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보고를 가리켜 거짓말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거짓말과 선전선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거짓말이었습니다. 10명의 증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일치됩니까? 아니면 배치됩니까? 서로의 입장이 배치되는 거죠. 그럼 10명은 거짓말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결과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결과로서의 열매 이런 것까지 다 보면 우리는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한다고 올슨이 말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데니스 올슨은 10명의 정탐꾼의 거짓말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먹고 아론과 모세에게 불평하게 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조금 과한 해석일 수도 있으나 10명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소요를 일으키며 애굽으로 돌아간다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의 약속과 선물과 모든 은혜를 즉각적으로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짓을 통해 배후에서 역사하는 뱀의 역사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과 선물을 능히 주실 터인데 그 중간에서 회방 놓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10명이었죠. 이 단지 10명이었습니까? 그 10명의 일치된 목소리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 음성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분명
그 자체가 뱀이거나 사탄은 아닐 것이나 하지만 사탄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자의 음성을 우리는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분별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분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실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사실 기반한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사실이 곧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한번 말씀도 뒷부분에 나오지만 14장 39절에서 45절에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믿음으로 차지하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차지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음성일까요? 사단의 음성이죠. 근데 겉보기엔 어떻습니까? 야, 믿음으로 가서 올라가자. 차지하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광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기초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길 원하는데 믿음으로 차지하자. 믿음으로 가자.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 그리고 가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분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그 땅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을 말하기에 이스라엘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거민들의 강함이나 그 성읍의 웅장함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이러합니다. 7절 보시면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근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냥 심히 아름다운 땅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토브 메오드. 토브가 좋다. 메오드, 매우라는 뜻이에요. 크다, 매우, 그러하다. 그러니까 심히 좋은 땅이다. 근데 성도님들, 놀랍게도 이 표현이 일치되게 나오는 곳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라는 것이 1장 31절에 나와요. 그렇게 가나안 땅은 단지 토지가 비옥한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신 그 선하심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인간에게 맡기셨던 사명은 단지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땅을 경작하며, 즉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복되게 할 사명의 이행자로 나아가야 했던 거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통해 앞으로 장차 회복을 이뤄나갈 공간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주실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약속을 넘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구속사를 펼치실 성전적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룩한 영역이자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무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이러한 땅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럼 10명의 정탐꾼도 사실 가서 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봤어야 된다. 이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들이시고 하고자 하는 그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보고 고백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을 듣고도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보였던 모습으로부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11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들은 회개하며 듣는 척을 하였지만 실상 달라진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순간 매를 조금 맞으니 정신 차린 듯 보였으나 그런 척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감으로서 다 경험했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메추라기, 고기,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소리, 모든 것,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만나도 하나님 주신 것, 마시고, 먹고, 물도 마시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심지어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애굽인과 가나안의 거주민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이시지 않아서 이적을 행하시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엄을 경험하며 그 앞에 어쩔 줄 몰라 해 하는데 이스라엘만 범죄할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데스에서 범죄한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왔던 금송아지 사건과 같고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모세의 간구가 나오죠.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자신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뒤바꾸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설득에 의해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쓸어버리진 않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마치 모세의 중보가 그 계획을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작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무엇까지 작정하셨다는 거죠? 수단까지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와 같이 그들에 대한 간구와 용서까지 이루실 이 모든 것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전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결정도 모세의 중보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방식도 영원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좀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 일을 그냥 해버렸으면 되지 않았는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자신의 주권에 따라 했을 때 또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까? 사실 이 기도가 여기에 나타난 것은 역설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행하셨으면 우리는 분명 오해하거나 헷갈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여러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와 같이 금송아지 사건에 비견할 만한 혹은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멸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멸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하고도 합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고 그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럼 거기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는 성취되지만 그 약속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끝이 없고 그 죄를 사하되 면책치는 아니하시며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베푸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베푸셨죠? 자신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되리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중보자를 통해서 또 무엇을 만족시켰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만족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무엇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까? 면책치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그 안에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어떻게 하신 거죠? 드러내신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긍휼이 역사 속에서 나타내는 통로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보인 반응을 그냥 넘기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심판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도 공의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필요한 상황이었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방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서 지키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광야에서 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멸망 대신 언약의 징계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장면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배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에 참여하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터이니 우리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통로로서 작용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뜻한 것과 반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장차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일에 있어서 그 퍼즐 조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은 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와 같은 완악함과 향후 이들의 완악함도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 곧 우리들에게도 반면교사 삼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들을 들어주셨습니다.
쓴 물도 마실 물로 바꿔주셨고 굶주릴 때 그들에게 만나도 주셨으며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그들에게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25절에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머리를 돌려서 애굽 그쪽이 있는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애굽을 향해 가게 하시되 애굽에 들어가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4장 2절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그 땅의 거민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라고 원망하며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 원망도 들으셨죠. 다만 그들의 자녀들이 사로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들은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칼에 쓰러지게 한다는 불평과 같이 우리 오늘 14장 끝에 있는 말씀 어떻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으로 달려가는 자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45절과 같이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간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수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34절에 보면 그들 자신의 죄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를 40년간의 세월 속에서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속죄는 이전과 같이 단순히 회개의 말로 그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절과 같이 크게 슬퍼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외치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어디로 올라갔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4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원어를 보면 뻔뻔스럽게 아랑곳하지 않고 경솔하게 무모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죽게 됩니다. 그들이 14장 3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그들은 그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구간에 선을 넘게 되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거에 따른 무엇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도 합니까? 책임을 물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그 책임을 짊어지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성도님들께 우리가 평안할 때, 괜찮을 때 신앙생활 오히려 잘 유지하고 더 잘하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방종해 가고 회개하며 또 방종해 가고 회개할 때 이것이 계속되다가 선을 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도 짊어지시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용서하시지만 그 구간이 벗어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셔요.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아들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집에 끊임없이 칼이 뒤쫓게 하십니다. 그것까지 받아들인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진정 회개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 차지하겠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진정 보였어야 할 회개는 무엇입니까? 울고 통곡한 뒤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그렇게까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권면하실 때 정신 차려야 된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할 때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자꾸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어느 구간이 와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향상 진작 돌아왔다면 그 전에 돌아왔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기에 그와 같이 도는 인생의 사이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그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기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냐? 아까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 사단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하죠? 막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언하는 사람한테 가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 준비하다가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거 넘겨보니까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무슨 기도원 같은 데서 이렇게 집회 인도하고 하시는 분들 나오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말씀의 깊이 차원에서 봤을 때 발목 수준밖에 안 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깊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감춰진 말씀의 계시의 그 비밀을 드러내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일반론적으로 우리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요. 따라해 봅시다. 물 흐르듯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이 길이 막혔다. 그럼 몇 번 기도하면서 뚫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럼 다른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길로 갔다가 이렇게 우회해서 가게 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렇게 가라. 그래서 저렇게 갔어요. 하나님 말씀 쫓아. 근데 됐다. 이제 이쪽으로 돌자라고 하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원래. 근데 처음에 뭐만 알려주신 거예요? 뭐만 알려주신 것이죠? 절로 가라. 저 방향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가다가 이제 됐다. 이제 이쪽으로 꺾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막 놀랍고 성경에 나온 거 성경 인물들에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보통 인도하시면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늘상 삶의 순종함을 요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물 흐르듯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은 죄의 흐름 쪽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때론 실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협력해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선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분별하여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 성도님들 보십시오. 가나안 땅 정탐한 사람들이 10명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싫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싫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했다? 그 땅을 차지하시길 원했다. 그 땅에 2명 다르게 봤다고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봤다고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 좋은 땅. 뭐가 분별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분별은. 근데 동시에 그렇게 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허락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실상. 그들은 그래서 뻔뻔스럽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악평하였던 10명의 정탐꾼도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리더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었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 1세대들도 광야에서 40년에 걸쳐 모두 죽을 것이며 다만 38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뒤늦게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본래 원망과 불평으로 슬픔으로 곡하던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크게 슬퍼한다는 겁니다. 어떤 지점 때문에 크게 슬퍼했을까요?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크게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크게 슬퍼했을까요? 근데 원래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곡하면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더니 막상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서운한 것일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고자 한 일은 언제이며 이제는 울며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또 다른 불순종을 행했죠. 모세는 41절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시지 않으면 그들은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식은 그래서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올라갔으나 대비시켜서 말하죠. 여호와의 법궤와 모세는 어디에 있었다? 진영 안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1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습니까? 22절 보십시오. 14장 22절 몇 번 반역하였습니까? 10번 반역하였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은 애굽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며 대적했던 누구의 모습과 유사한 겁니까? 바로의 모습과 유사한 겁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이나 뒤집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10번이나 배반하면서 뒤집으려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뇨.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신약의 말씀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식을 얻지 못할 상태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왕의 고집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된 고집은 스스로를 오랜 세월의 심판으로 인도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폭넓게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죄성을 충동하는 사탄의 메시지를 따른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며 분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분별은 쉽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건 분별의 기초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뜻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땅에 가서 차지하는 건 다 알았어요. 알면서도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까지 하는 것이 분별의 기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일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누구와 늘 함께 있습니까? 우리와 늘 주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주의 뜻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단의 메시지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배회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시기 위해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14장을 통해 봅니다. 기도는 우리의 희망사항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간구할 수 있으나 신앙이 성숙해 감에 따라 내가 제대로 구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부합하다면 그것은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면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믿음에서 어린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떼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죠?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길을 제시하는 모세를 비롯한 다른 이들을 돌로 치려는 시도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들이 고기 구하고 그와 같이 애굽에서 차려진 상을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도 말씀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구제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악을 놓고 용서해 주시길 간구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가 구하는 거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중보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하시죠? 바른 길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도 듣고 이것도 인도하심이에요. 말씀도 듣고 내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방향성이 옳은 것인가? 이것도 인도하며 그냥 말씀을 다 제껴놓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모세는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40년이라는 광야의 길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늘 우리는 넘어지기 쉬우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길. 그럼 목사님, 이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은혜 언약을 끊으셨습니까? 안 끊으셨습니까? 안 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이제 그 땅을 돌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세 번째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심판과 용서의 긴장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세대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안식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안식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누가 자초한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그들에게 행하신 심판이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겸손케 함을 통해 그들의 무엇을 건지실 수 있죠? 영혼은 건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건지셨다 안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과 그 교리에 따르면 그들이 그와 같이 오랜 세월에 겸손케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거두십니까? 안 거두십니까? 거두시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으나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누가 함께 계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2세대들에게만 만나 주시고 1세대들에게 안 주셨어요? 2세대들에게만 물 주시고 1세대들에게 물 안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여전히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곧게 가시기도 하시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뺑 돌게 하시기도 하세요. 이왕이면 곧게 가면 제일 좋죠. 하지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다만 이 세상에서 안식같이 보이는 것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도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다면?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안식은 아예 없는가? 그냥 마음의 평안만 안식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안식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 보기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안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볼 때, 세상 관점에서 그들은 안식을 누렸을까요? 그들은 안식을 누렸을까요?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됐죠? 전쟁을 치렀어야 됐어요. 그럼 안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맡긴다고요? 우리 인생을 맡기는,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돌아갈 길은 없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진짜 죽게 됐구나.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진짜 거기서 차지할 수도 없고 그냥 죽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느끼는 공포는 실제적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실제적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길을 살아가는 그 막막함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밤에 그런 침상에서 그런 얘기도 나눴어요. 이제 아이들이 7살입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8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야, 앞으로 볼 때 이제 막막해요. 깜깜해요. 근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미 자녀 세대들을 다 키우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나 저래나 다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후발주자인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지금 인생의 그 지점에서 각자 나이대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 미래 일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 나이가 80이 되면 어떻게 될까? 70이 되면 어떻게 될까? 60이 되면 어떻게 될까? 다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갖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모두 인도하고 계시니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은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 거민들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성읍들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세대들에겐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실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더욱더 나은 길을 걷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여정 막막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막막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를 죽이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